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혹의 장애물을 통과한 사람. 유혹의 장애물을 통과한 사람. 2022년 사순절을 맞이하여 저는 계속하여 연결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리즈 설교의 큰 주제는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첫째 주일에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 말씀을 선포하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 섭리를 깨달은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요셉이었다고 두 번째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섭리를 깨달은 사람도 섭리를 깨달으려고 하면 섭리는 계시이기 때문에 바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면 고난 중에 뭘 받아야 되느냐 하면 은혜를 받아야만 그 섭리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고난 중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악한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내 인생에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 고난의 길을 잘 통과하는 사람을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하면 악한 마귀가 싫어하여 그 악한 마귀가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 섭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자를 거꾸로 터리고 넘어뜨리려고 그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고 시험을 주고 유혹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도 이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위대함은 섭리를 깨닫고 그 길을 향하여 쭉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달려가는데 악한 마귀가 유혹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그 앞에 다 갖다 놓고 이 요셉을 거꾸로 틀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를 전부 기근에 빠뜨리게 하는 엄청난 흉년이 찾아왔는데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절할 위기에 놓이게 되니까 그것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야 하느냐, 애굽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살려서 다시금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그 일에 보호막이 되고 그 일에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할 최초의 개척자와 같은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요셉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을 거꾸로 터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께서 보낸 이 요셉 앞에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내를 통하여 요셉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장애물, 이러한 유혹은 요셉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온 인류,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깨닫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기적을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 앞에 가로막고 나온 유혹과 고난과 시험 덩어리가 있는데 크게는 하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인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베드로는 제자들이 대표인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예수님이 깨달은 섭리를 깨닫고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인 거예요. 그 중에 대표가 베드로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믿고 있는 이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깨달은, 자기가 가야 할 섭리를 예수님께서 딱 보여주잖아요. 베드로야, 고맙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살짝 자기의 섭리, 자기의 걸어갈 그 고난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건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은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뭐 하리라? 부활하리라. 사람들은 뒤에 말이 중요한데 뒤에 말은 안 듣고 무슨 말만 들리는 거예요? 죽는다 하는 말만 누구에게 들리냐 하면 이 베드로에게 들리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얘기를 분명히 예수님이 하는데도 그 말은 안 들리고 중급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나도 한 자리 해야 되는데 나도 세상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출세와 자기들의 앞날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앞에 이야기를 들리는 순간에 이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가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아, 이게 유혹이구나.
그래서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뭐하라고요? 물러가라. 말도 안 되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섭리를 따라 나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서는 사탄의 계계가 누굴 통하여 역사하느냐 하면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걸 주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고 싶어서 베드로를 향하여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베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죽을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래 놓고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따라가다가 계집종 하나에게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저 도둑놈하고는 알지도 못한다. 내가 어찌 갈릴리 사람이냐.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요. 아니라고 우기고 3번 부인할 때 뭐가 울어요? 닭이 우는 거예요. 그때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잡혀가던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뒤를 딱 쳐다보는데 닭 울음과 함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뭐 하는 거예요? 탁 마주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렇게 믿었던 놈도 나를 배신하네. 이게 유혹인 거예요. 또 다른 유혹 덩어리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장 사랑하여 재정을 맡기고 돈깨를 맡겼는데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을 팔아버릴 거는 거. 이미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 아는 놈과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된다니까. 최후의 만찬. 밥을 먹으면서도 그에게 뭘 넣어줘야 돼요? 입에 떡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속이 썩을 거예요. 이게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뭐하니라?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니라. 이게 유혹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자세인 거예요. 더 넘어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와의 그 싸움,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부르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멀리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유혹을 이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섭리를 깨닫고 고난 중에도 은혜를 받아서 가던 길을 계속 갈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악한 마귀를 싫어하여 우리 가운데 고난의 장애물을 갖다 놓습니다. 유혹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은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이 넘어간 장애물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기와 미움의 장애물입니다. 형들로부터 받았던 겁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받게 되는 유혹의 장애물도 누가 넘어가느냐 하면 요셉이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는 술 맡은 간원장에게 꿈을 멋지게 해석해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했는데 자기가 나가서 복직하면 너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줄게 그래 놓고도 2년 동안 자기 앞길만 챙기고 나니까 아니 이 사람이 누굴 잊어버렸냐면 요셉을 잊어버리고 꺼내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또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과 시간의 장애물을 묵묵히 예배함으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도 복수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애물을 넘어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다 넘어왔지만 특별히 이 장애물, 두 번째 장애물을 넘어가는 요셉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을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요셉이 자기가 당한 이 유혹의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때로는 좀 돌아가고 때로는 좀 손해를 보고 조금 힘들더라도 유혹에 타협하거나 유혹에 지지 않고 유혹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장애물을 통과한 사람인데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그가 장애물을 통과할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겸손한 사람.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겸손한 사람.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한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걸, 넘어야 될 선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잘 가지고 있어야만이 안 넘어갑니다.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없는 사람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경호대장 역할을 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뿐만 아니라 이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그 모든 집안을 총관리하는 지배인,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잘나가던 이 요셉, 한 단계 더 높아져서 성진했던 이 요셉에게 악한 마귀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유혹하여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공직에서 하나 올라갔는데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유혹이 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종에서 지배인, 종에서 가정 총무가 되는 성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가 맡은 모든 소유를 누구한테 관리하게 맡겼느냐 하면 요셉의 손에 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만 제외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보디발이 먹는 음식은 요셉의 손에 맡기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독살의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아무리 믿는 종이라 할지라도 이놈이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민족이니까 자기에게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음식은 저놈한테 맡기면 안 되고 음식은 내 아내가, 음식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맡도록 요셉은 음식을 관장하는 일에서는 배제를 한 겁니다. 또 다른 하나 이유는 독살의 위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애굽의 국법이, 애굽의 문화가 이방인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민족들하고는 뭘 안 하느냐 하면 식사를 안 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 증거가 창세기 43장 32절에도 나옵니다. 자, 창세기 43장 3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저 장면은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형들에게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요셉에게 찾아왔는데 요셉이 그들을 환대하면서 식사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상을 따로 차립니다. 보십시오.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요? 따로 차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연회 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애굽 사람들도 따로 차린 거예요.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뭘 입어요? 부정을 입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부 따로 차린 거예요. 물론 요셉은 최고 총리니까 의전상 상을 따로 차려준 건 당연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함께 연회해서 같은 자리에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의 상을 따로 차리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애굽의 문화가 이민족과는 함께 식사하는 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하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단순한 제일 하층민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성진하여 뭐가 됐느냐 하면 가정 총무 지배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유혹이 찾아왔는데 그 유혹이 누구냐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윙크를 보내는 거예요. 자꾸 윙크를 보내면서 자꾸 나랑 놀자라고 자꾸 시스루 잠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요셉을 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질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형통할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다윗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막 국력이 강해지고 그동안 자기가 전쟁 나갔는데 이제 더 이상 전쟁 나갈 필요도 없고 장수들이 많아서 장수들 전쟁 내보내고 그냥 왕궁에 홀로 남았는데 옥상에 올라가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바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높아지고 평안하면 유혹이 찾아오고 이때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앞에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건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술을 먹을 때 부어라 마셔라 자기 주량이 있는데 그 주량의 한계를 넘으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싸우기도 하고요. 엉뚱한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 우리 나름대로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넘어야 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선은 넘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선이 없는 사람은 무대 보고요, 선이 없는 사람은 그냥 울분을 토하고요, 선이 없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8절 시작이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거절하는 순간에 관계가 깨어지고 거절하는 순간에 어떤 보복이 들어오고 손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선이 있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 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뭐만 금했어요? 음식만 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한 것은 뭐뿐이라고요? 당신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보디발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아니하여도 이건 인륜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하게 통상적으로 남의 부인의 아내, 상전의 부인의 아내를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달 수 있는 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찾아오면, 유혹이 찾아오면 이 선이 없는 사람은 넘는 거예요.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선이 없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과 의리라고 하는 잣대가 있으면 손해를 좀 보더라도 안 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남편에게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러면 부인에게도 총애를 좀 받으면 얼마나 멋질까요? 뒤에서 용돈도 줄 거고요. 자기가 막 그 모든 일을 다스리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칭찬해 줄까요? 적당히 타협하여 놀아주고 출세와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을 다 가지고 있으면 여자가 와서 눈짓을 나한테 할 때 옳거니 하고 덥석 물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남의 아내도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출세만 하면 되는데 이게 기회다 싶어서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이 있는 거예요. 이 선은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 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넘지 않고 거절하면 나는 의로움을 지키고 나는 옳은 일을 했지만 내 삶에는 어떤 일이 올까요? 그 여자 주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사사건건 문제를 만들고 사사건건 비난하고 남편에게 저놈 쫓아내라고 저놈 안 된다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없던 죄도 만들어지고 실적도 평가절하하여 늘 남편이 돌아오면 집에서 이불 송사라고 막 요셉에 대하여 씹어 돌리면 요셉이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왜요? 넘지 말아야 될 선임을 알았기 때문에 안 넘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회생활과 또는 교회생활과 가정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선들이 없으면 부모가 부모라고 하는 그 근위 때문에 자식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선을 넘은 겁니다. 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옛날 교회 교인 하나는 지금은 다른 교회 교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게를 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선을 넘어버렸어요. 무슨 선을 넘어버렸을까요? 주일을 범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장사하는 사람이 주일도 장사할 수 있죠. 가능하면 안 하면 훨씬 좋고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식해야 되니까. 그런데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하라고 그랬다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을 배려해서 가능하면 좀 정죄하지 않으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할 수도 있죠. 그럼 뭐는 드리고 가서 해야 될까요? 예배는 드리고 해야죠. 그런데 주일을 범하기 시작하니까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리는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게 되니까 워커홀릭, 건강의 선을 넘어가지고 그 일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죠. 그래도 건강을 지키면서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가정을 돌보면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식당 하면서 이게 너무 잘 되니까 그냥 일에 미쳐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건강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건강에 선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집에 저녁에 안 들어가고 어디서 자요? 가게에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늦게 술 취한 여자 손님이 하나 그 가게로 와갖고 안 가고 거기에 그냥 털퍼덕 누워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또 다른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고 건강도 상하고 폐가 망신했다가 나중에 그가 깨닫고 다시금 돌아와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선을 많이 넘었더라고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는데 처음에 그 선 넘을 때 이게 출세인 줄 알고 이게 성공인 줄 알고 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패망의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절대 제가 선을 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선을 잘 안 넘고 다시 재기하여 잘 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본분,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만드시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려고 하면 그 선에서 전기가 있어서 찌릿찌릿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넘어가려고 애를 썼으면 좋겠어요. 안 넘어간 건 잘한 건데 안 넘어갔다고 여러분 우리한테 이익이 펼쳐지거나 좋은 일이 생기는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넘은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더 높이 뻥튀기 해주실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하여 얼마나 많은 도망을 다녔는지 모릅니다. 이 도시로 가면 쫓아오고 도시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강야로 가는데 강야도 쫓아오잖아요. 동굴에 숨어 있는데도 동굴에도 오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는 알고 보니까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어요. 다윗과 사울이 같은 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피곤해서 뭐 한 거예요? 잠들어 버린 거예요. 이때 칼을 뽑아서 누구 죽이면 돼요? 사울 죽이면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이제 자기가 뭐 되면 돼요? 왕이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뭘 넘지 않아요? 선을 안 넘어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분을 내가 끌어내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 보겠다. 두 번이나 자기에게 그 지긋지긋한 고난과 도망자의 신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과 출세를 위하여 그 선을 넘지 않고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선군이 되게 했었고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선을 안 넘으면 손해봅니다. 선을 안 넘으면 억울해지기도 합니다. 선을 넘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넘지 않아야 될 선은 안 넘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은 넘어야 돼요? 안 넘어야 돼요? 안 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었다가도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었다고 한다면 빨리 차선을 바꾸고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유혹을 이겼다고 형통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유혹을 이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이 이 유혹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통과하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 무엇이 죄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 사람이 높아지거나 형통하게 되거나 잘 살게 되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죄에 민감하지 않게 됩니다. 형통하니까 모든 일들이 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죄와 관련된 생각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서도 이 아내는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내를 범하는 순간에 이것은 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일 뿐만 아니라 넘으면 내가 뭘 짓는다고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악과 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셉은 아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면 내가 악을 짓는 것이요, 악을 행하는 것이요, 뭘 짓는 거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의 문제에 민감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형통해지거나 높아지게 되면 내가 하는 일 중에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민감하지 못하면요, 죄를 지어놓고도 모를 뿐만 아니라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대표가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박옥수 이런 분이 유명한 구원파의 지금 그 대장 목사들이에요.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세월호 사태 났을 때 거기에 있었던 그 분들도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왜 잘못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들어야 됩니다. 구원파들은 일반 교인들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묻느냐 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느냐? 여러분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을지 기억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기억할 사람이 있어요? 거의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때 구원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진짜 뭘 못 받은 거라고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뭐가 있어요? 생일이 있는 것처럼, 태어난 날이 생일이 있는 것처럼 구원도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구원받은 날짜, 생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진짜 뭘 받은 사람이라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구원 못 받았으니까 우리 구원파 교회에 와가지고 뭘 받으라고요? 다시 예수 믿고 뭘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파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면 구원의 감격, 기쁨이 넘치고 마음은 자유하고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뭐 하시게 하는 거냐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나면 구원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전하는 아주 완벽한 신앙인의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세족식을 할 때 베드로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난 발 못 씻는데요. 안 된다고 발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도 씻어달라 그러니 몸도 씻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씻겠다는 거예요? 안 씻겠다는 거예요? 안 씻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남자 몸을 씻어줘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부모님도 아니고 장애가 있는 분도 아닌데 자기가 제자인데 스승이 목욕시켜주는 일이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발을 끌어다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고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 이후에 뭘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런 죄는 구원과 관련된 죄가 아니고 일상에 우리가 짓는 죄, 구원받아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는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뭘 씻어야 하는 존재라고요?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구원파는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 이후부터 그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은 뭐 할 수도 없느냐 하면 뭐 마음에 막 번민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막 불안하고 막 답답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옛날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날짜가 내가 진짜 태어난 날이 아니고 그 구원은 가짜고 내가 다시 뭘 받아야 돼요?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가 구원파의 교리예요. 그래서 이때 구원파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체험 속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인간인 이상 손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인간인 이상 죄를 짓잖아요. 이때 찾아오는 두려움, 염려, 죄책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걸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순간에 내가 옛날 그날 구원받은 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짜가.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그걸 숨기고 사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고 그다음에 회개해야 될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어떤 죄책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숨기고 살아가지 않고 요걸 드러내는 순간에 또다시 교회의 지도자들과 믿음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뭐라고 경고를 받느냐. 너 아직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지금부터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받으라고요?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의 교리예요. 왜 구원파가 우리랑 똑같이 교회당이 있고 성경 있고 찬송 부르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구원과 관련된 이게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달라도 문제가 없는데 구원의 교리가 다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구원 이후의 삶이 기쁨이 넘쳐야 하고 감격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구원파는 이게 장점이에요. 구원파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 완벽한 구원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어떤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걸 드러내어 놓지 못하니 이제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합리화가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죄를 짓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부조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죄다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 속에 거룩한 사람들은 자신 속에 있는 의심, 자기의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한 일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다시금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참 구원을 주십시오. 이런 신실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쪽팔리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구원이 무시되어 버리고 구원이 없어졌으니 새로 구원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대전환을 가지고 와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죄다 아니다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도 이 예를 제가 들어놓고도 다른 예를 들어야 되는데 못 찾아갖고 그냥 왔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구원파 안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예배를 드리는 어떤 부부가 예배를 드리는데 또 다른 부부가 옆자리에 앉았는데 남자가 옆에 있는 다른 부부의 여자가 갑자기 매력적이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거 마귀가 준 마음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제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여자에게 한눈을 팔았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파의 교리에 하면 그러는 순간에 그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가짜 구원이 돼서 다시 또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구원의 논리를 자신들이 합리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은 그 경험이 있는 그 이후에 나의 삶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옆자리에 다른 부인이 마음에 드는 것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게 재판까지 가고 나중에 난리가 났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신실한 구원파 교인인 거예요. 자기는 자기에게 주신 모든 마음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주신 자기가 구원받은 이후에 받은 마음은 전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무슨 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행하다가 나중에 큰일 나가지고 재판 가고 난리가 났다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구원파는 구원받은 이후라고 하는 이 이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자신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는가요?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죄라고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도 넘고 죄인데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구원파만 문제일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는 죄인인 줄 알아요. 우리는 목욕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발을 씻어야 되는 존재인 줄 알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예수 믿어도 그렇다고 해서 이 죄를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민감하게 그 죄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구원파나 우리랑 똑같이 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보면 구원파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구원파는 자기들의 구원의 교리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인 줄 알고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이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죄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구원파라고 다르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구원파랑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관련하여는 가능하면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범죄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범죄하고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나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정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이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 가감하게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7절에 보니까 먼저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거절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수많은 날들을 거절하며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어떻게 유혹을 했다고요? 날마다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7절에 한번 거절한 걸로 끝나지 않고 윙크하고 다가와서 스스로 잠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할 때 거절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날마다 요셉에게 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첫 번째는 뭐하지 아니하였어요? 듣지 아니하였어요. 두 번째는 뭐하지 아니하였어요? 동침하지 아니하였어요. 세 번째는 뭐하지 아니하였어요? 함께 있지도. 죄를 멀리하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듣지도 않고 동침하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저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노력 3번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엄격하게 자기를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요셉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빨리 손을 씻고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거절을 넘어서서 날마다 자기 앞에 나타나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그 보디발의 아내와 잠깐만 놀아주면 뒤에서 용돈이 생기고요, 자기를 칭찬할 거고요, 자기 인생에 출세 가도가 열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인생이 삼수갑산을 가고 인생이 빙빙빙 돌아가더라도 그 유혹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죄니까. 삼수갑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항해도 지역에 있는 두 도시의 지명입니다. 우리는 흔히 산수라고 하는데 산수가 아니고 석삼자 삼수갑산입니다. 삼수라고 하는 지역과 갑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항해도의 아주 골짜기인데 조선시대에 반역자라든지 왕에게 말 안 듣는 사람을 우리로 치면 북한으로 치면 아우짓 한강에 보내듯이 기양을 보냈던 도시가 뭐냐 하면 산수갑산입니다. 이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죄와 관련한 것은 타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보고 우리를 역전시키고 반전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때는 쉽지만, 설교하는 저도 쉽지만 당장 이 현실 앞에 우리가 탁 놓여지게 되면 여러분 요셉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타협하여 적당하게 저 여자랑 좀 놀아주고 내 이익을 추구할 것이냐, 여러분 삶의 문제에 들어가면 쉬운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기준과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돌아가더라도 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회색지대에 저와 여러분을 밀어넣어서 죄인 줄 모르고도 하게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을 넘어서야만이, 유혹을 이기는 경험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더 높은 자리에 우리를 옮겨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면 더 큰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미혹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타협함으로 인간적인 유익만을 누리지 마시고 때로는 손해보고 힘이 들어도 그 유혹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려고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요셉이 이 유혹의 장애물을 통과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전 의식이 분명한 코람데오의 사람. 신전 의식이 분명한 코람데오의 사람. 요셉은 선이 있었습니다. 한계를 알고 넘지 말아야 될 건 넘어야 될 건, 해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될 걸 알았습니다. 그는 죄에 민감하여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죄 안 지으면 복을 받아야 되고 죄 안 지으면 행통해야 되는데 죄 안 지으면 여러분 돌아갑니다. 죄 안 지으면 손해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사람에게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운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의리를 베풀어서 자기를 발탁하여 세우신 보디발에게 내가 이 한계 이 선을 넘지 않으리라, 이 아내를 범하는 건 나한테 유익이 될지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래서 사람에게 의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나의 이 삶을 누가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자로로 하면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걸 헬라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코람데오, 데오는 라틴어 데오스라고 하는, 데오스가 하나님이거든요. 코람, 하나님 앞에 데오 있다라는 거예요. 데오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저 아내가 나에게 해코지할 거고 내 인생을 구렁텅이로 몰아갈 거고 나한테 손해가 될 것이지만 난 그건 무섭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건 무서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인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결정적으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이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누명을 쓰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보십시오. 악한 사람이 얼마나 머리 가지고 얼마나 집요한지. 날마다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환경을 다 만들잖아요. 종들한테 전부 시장 보내고요, 뭐 사러 보내고 밭으로 보내고요. 그 집에 이 여자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전부 다 사람 없게 만들어 놓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머리가 진짜 좋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건 끝까지 가져야 되는 집요함이 악한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 환경에 이 누굴 딱 불러내냐면 요셉을 딱 불러가지고 요셉이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때 요셉이 그동안에도 거절해왔지만 12절에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자기 옷을 뭐 하는 거예요?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옷을 버려두고 나간 이 순간 여러분 멋진 것 같지만 요즘 애들은 막 춤추다가도 옷을 벗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 젊은 애들은 몸 만드는 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몸 자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셉이 저때 막 보디발 아내에게 몸 자랑하려고 옷을 벗었겠습니까? 옷을 벗어놓고 간다는 건 증거물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물을 남기고 이 일 때문에 손해볼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하리라, 나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그러고 나간 거예요. 저건 자랑한 게 아니고요, 그냥 옷이라도 벗어놓고 간 거예요. 저때 벗어진 저 옷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제수복, 너에게 이제 노예복 입히지 않고 너에게 좋은 옷을 입히려고 네가 이 마지막 고난을 당함으로 네가 옷을 벗었다. 그동안에는 다른 사람들 손에서 옷이 벗겨졌지만 이제는 누가 옷을 벗은 거예요? 요셉이 스스로 옷을 벗은 거예요. 뭐 하려고? 몸자랑하려고 벗은 게 아니고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거룩을 지키려고 옷을 벗었는데 옷을 벗는 순간에 얼마나 부끄러워요. 옷을 벗는 순간에 그 옷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노예복과 제수복을 벗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훗날 그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시느냐 하면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 벌거벗은, 우통을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났지만 그 우통 벗어벗은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 눈에 잘 보이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인 이상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요셉도 자기 주인 보디발을 의식하여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 눈에도 저와 여러분이 늘 의식하며 사람 눈에도 잘 보이려고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눈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옷을 벗어놓고 가는 바람에 요셉은 드디어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좋은 일을 했으면, 거룩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바로 복을 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좀 더디십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디더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전과 반전을 시작하십니다.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제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며 삽시다. 그 결과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여도 죄의 유혹에,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다시 시작되고 더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곧바로 형통이 일어나고 부자가 되고 뭔가 잘 되면 좋겠지만 악한 마귀가 그걸 시기하여 우리 앞에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갖다 놓을 겁니다. 그때 타협하지 마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는 통과했다, 내가 너를 높이 쓰겠다, 더 복되고 더 아름답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혹의 장애물을 통과한 사람, 장애물을 통과한 사람,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겸손한 사람,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겸손한 사람, 무엇이 죄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 무엇이 죄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 신전의식이 분명한 코람데오의 사람, 신전 의식이 분명한 코람데오의 사람.